네, 드디어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좀 유명한 이름이죠.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제 미국의 지명이 있는데 그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장소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터키의 알라세이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이제 1세기에 2세기에 빌라델비아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게해에 접해 있는 해안 도시고 또 이제 헬라 문명을 동방 쪽으로 이제 전해주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디오니소스 그 신 있죠, 포도주의 신. 이제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다른 농사는 잘 안 되는데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의 신을 이제 주신으로 섬기면서 큰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도시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지진이 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지진을 겪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에 있던 교회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에 비해서 훨씬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사대교회와 정반대죠. 사대교회는 이제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도 없었고 이제 아주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진 이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규모 있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도 없고 규모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먼저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자신을 이제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열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이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사야 22장 22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대교 공동체에서 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죠. 이제 출교를 시킨 거죠. 이전에 우리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뜨게 된 사건,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서 이제 그 부모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떠넘겼던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출교 당한다 하는 것은 완전 사회적인 이제 그 자기 민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당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면서 너희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뿐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면서 쫓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고 닫고 천국에서 누구를 쫓아내고 들어오게 하고 할 권세가 유대교 회당,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PPT가 있죠. 네.
좀 쬐끄맣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그 말씀이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네 앞에 내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너희는 이제 회당에 나오지 마.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우리랑 이제 교류할 수 없어.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너희를 쫓아내도 그 아무 소용없다. 그 권세는 나에게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도 크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고 역사도 길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그것을 언급하시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이제 작은 능력이다 하는 거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교회는 이만한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작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취직을 해서 가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있나 봤더니 이제 집에 있는 동전이랑 싹 끌어 모으고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끌어 모았더니 47,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돈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능력이라고 이제 부를 만한 것이 없는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내세울 만한 것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교회 건물이 땅이 얼마나 넓고 건물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거의 능력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였지만 견고한 교회였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했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고 나서 뭐라 그러시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켰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도입부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듯이 이 시대는 굉장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한복판에서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배교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타협하는 교회들이 많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없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람이 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성적을 더 올려야 된다,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뭐 성공하려면 이런저런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능력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성공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네 인생을 지탱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뭐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더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강조하는 게 이런 거죠.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강한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비록 그 능력이 아주 작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충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네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구나, 네가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땄구나, 네가 이번에 사업을 그렇게 아주 제대로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작고 돈도 능력도 별로 없고 명성도 없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걸 가지고 칭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큰 일을 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든, 큰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칭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뭐 크면 좋지, 많으면 좋지, 힘쓰면 좋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좋고 나쁘고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더 큰 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휘둘러야지, 더 많은 돈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 존중받고 능력이 있어야 큰 일을 하고 칭찬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작을 때 큰 일을 하고 약할 때 강하고 낮을 때 진정 높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성경 곳곳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군데 읽어볼까요?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움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만 이 말씀 앞으로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마음에 여유도 넘치고 항상 이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고 핍박과 조롱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공격을 당해도 반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진짜 부자고 진짜 높은 사람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진짜 능력을 가져라, 너희가 그 진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 한번 서로를 봐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높은 자리로 올리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끄시는 방식인데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근데 이 말이 단순히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친구가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셔서 돈이 생기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하시고 인맥이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강한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임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큰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을 주시던지 인맥을 주시던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채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자꾸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자리에서 연약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들을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소년 다윗은 거구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물론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성경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작은 꼬마가 아니라 그랬죠. 이제 유치부나 막 초등부 설교하면서 어떤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여러분 같은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세계 4대 16세 사진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16세, 17세 정도의 나이였는데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였어요. 자, 16세 다윗이 이제 초등부 우리 귀여운 꼬마 아이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저 이제 강호동 군, 드웨인 존슨 군 이런 16세 이제 소년들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미숙해 보였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거절한 것은 나는 이렇게 쬐끄만 꼬맹인데 내가 어떻게 저 덩치 큰 사울 왕의 갑옷을 입겠어, 무기를 들겠어가 아니었어요.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골리앗 앞에 서는 시점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이름 없는, 능력 없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능력을 쌓아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해서 나아갔기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도 하나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주셨는데, 처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띄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아주 풍성한 자본금과 이제 넉넉한 넓은 땅과 이제 좋은 인맥들을 줘가지고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잘 세울 수 있게 하지 않으셨죠. 초대 교회를 세운 사도들은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마주했을 때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으니까 이제 너의 그 비천한 처지를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다 쾌척한다든지, 이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인들을 압박해가지고 이런 안진뱅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제가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 욕심에서 자기 꿈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든지 간에 자꾸만 하나님 금과 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성적이 오르고, 기도하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초점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류해 놓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18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은 준비해야지, 힘을 쌓아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힘이 쌓이고 권력이 생기면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작은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제가 함께 뛰어들 수 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 씨에게 가가지고, 손흥민 씨, 저에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축구를 가르쳐 주시고 축구화도 좀 빌려주시고 좀 훈련 그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해주세요 라고 해봤자 여러분은 손흥민의 반의 반도 축구 실력이 성장하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손흥민 씨, 저에게 당신 팀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 팀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그 팀이 우승했을 때 함께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요 성적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대단한 인생 살고 계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하고,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은 이미 또 이제 더 이상 더 높은 자리, 더 훌륭한 인생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나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이름 없는 작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심하게 보시면서, 너 어렸을 때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었어야지 나한테 영광 돌리지, 내가 너한테 베푼 사랑과 은혜와 베푼 것들이 얼만데 너 고작 이거밖에 못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큰 능력, 큰 사람이 될 때까지 위대한 일을 보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잃어버리셨는지, 하준이었죠?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끝나는 게 이제 4부의 원칙인데, 네.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편지 뒷부분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을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빌라델비아가 지진이 좀 심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기둥은 이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4대 교회 기둥 남아있는 거 보면 그냥 동그란 기둥이었잖아요. 여기는 거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1세기, 2세기 당시의 건물의 기둥이라면 빌라델비아의 기둥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좀 보세요. 뭐 세상에 내놓을 만한 대단한 사람 여기에 뭐 앉아있는 사람 없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크고 단단한 기둥으로 삼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귀한 기둥답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